오후 예배는 되도록이면 혼자 앉아 계시지 마세요. 혼자 앉아 계시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네, 졸면 깨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준 형제처럼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혼자 앉아 있어서 졸면 조용히 뒤로 나가서 서면 돼요. 아니, 안 졸 자신 있으면 앉아 있으세요. 그렇다고 또 가지 말고. 예, 저도 앉아 있어서 아는데요. 엄청 졸려요. 오후에 이 시간이. 안 졸리시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졸려고 하다가 주무시는 거는 할 수 없는데 아예 작심을 하고 주무시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아무튼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도 그다지 길지 않게 핵심적인 말씀으로 교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5번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번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이 뭐냐?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정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이 뭘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가요?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리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주된 기능은 그 율법에 비추어 본 우리 자신의 모습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의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가를 깨닫게 함에 있다고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 껍데기 같은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를 지적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율법은 곧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중요한 것,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생략된 채로 어떤 형식과 습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모두 율법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러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교리는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럼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에 말씀하는 바대로 그렇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키십시오. 그러면 잘 믿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우리한테 쉬운 거라고요. 쉬운 거라고. 우리한테 정말 어려운 것은 생명과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운 것을 하게 하시지 않고 이 어려운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잘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혹은
동성 간의 막역지구 같은 우정도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모든 사랑 가운데 결국 완전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결국은 변질되고 퇴색되고 소멸되고 약화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과도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진실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한순간 증오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고 불같은 분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한 그 굳은 맹약도 돌아서 버리면 깨끗이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하고 계신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또 어떤 날은 그 사랑 때문에 깊은 상처를 혹은 실망을, 서운함을 주고받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들이기에 온전하게 사랑하기 어려운 한계들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 그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느니 어떤 특정한 날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무엇을 기리고 기념하기보다는 그냥 하루만 정해놓고 그날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자 타협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나를 모른 채 하다가 결혼 기념일만 딱 돼서 나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주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365일 가운데 하루 정도는 나를 여왕처럼 생각해 주니까 나는 그것으로 고맙고 감격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안 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364일 동안은 나를 목석처럼 대하다가 하루만 여왕처럼, 그게 진실된 사랑이라고 믿어지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사랑은 절대로 오래 인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매일매일의 사랑을 원하지만 우리는 매일은 바빠서 안 되고요. 정해진 요 날들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도록, 감사해 보도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해서 자기 애를 넘어선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이것을 영원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가 소진되고 경건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언제나 죄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때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의 삶의 불순종과 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선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나의 행동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성을 보면서 스스로를 비관하게 되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러면 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낙심케 되고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실망하게 되는 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아니 하나님께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많은 죄의 정체들이 탄로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더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 이제 이런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는 아무도 온전해질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속죄의 공로를 높이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내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좌절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보고 좌절해.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깊이 죄를 깨닫고 성화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진리에 더욱 깊이 천착하게 될 때 먼저는 내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선명한 깨달음을 가장 먼저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화에 진력하는 가운데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좌절은 바로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죄를 온전하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좌절하게 되는 거룩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차적, 2차적 이런 고뇌를 성도는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 자기에게 뼈아픈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낙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이러한 좌절과 자기에 대한 혐오의 감정도 모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어떤 십자가를 관통한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일 때에 이 두 번, 이 1차, 2차에 나뉘어지는 이 좌절이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도 정확하게 회심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자신이 회심 이후에 깨닫게 된 성화에 대한 거룩한 욕구와 이에 반해서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에 대한 충돌로 인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이 무참한 패배감과 좌절감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건 아주 필수적인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24절 뜻을 잘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결론. 율법? 그거 지킬만 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탄식과 고통, 좌절과 절망이 짙게 그의 고백 속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서와 깨달음과 고백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담궈진 경험이 있는 영혼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처절한 자기 혐오와 실망, 전적인 자기 부인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반드시 고백되고 나타나야 될 영혼의 호전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도 자신의 영혼의 고뇌가 이 지점까지 이르지 않고는 결코 그는 진지한 구원에 이른 성도로 자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뇌가 없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전혀 자신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은 좌절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은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이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24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이제 2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윗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구절은 그러므로 나는 절망이로구나. 아무것도 내게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구절을 기대할 법한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자기 고백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25절은 갑자기 우울 모드에서 이 화창 모드로 바뀌는 걸 보여줘요. 24절까지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 갑자기 맑게 개인 하늘처럼 바울의 마음이 활짝 피어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닥 밑까지 내려갔다가 기사회생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느낌의 정서로 이 마지막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는 그 율법 아래서 언제나 가변적인 자신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끊임없는 다툼을 보았고 그래서 날마다 죄의 법 아래로 마음의 법이 패배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더 깊이 좌절하고 낭망할 법한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뭘 봤을까요? 뭘 봤어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죠? 얘기가 나오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바울이 뭘 보고 25절을 고백했어요. 뭘 보고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래, 내가 이렇게 율법 아래서 무능하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기적인 그런 존재이기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진리 안에서 바울은 참된 평강과 우리의 모든 전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죄와 연약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는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감격을 바울이 비로소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닫는 이 진리는 지금 바울의 것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바울이 고뇌한 그 발자취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서 멈춰야 되느냐?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율법 앞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이 당위성 앞에서조차도 처절하게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짐이 결국 십자가 아래 가서 그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안도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런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복받치는 감격과 감탄이 연이어서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정수는 바로 십자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율법 아래서의 무의미한 삶을 경험했고 또한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법을 추종하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어도 그것이 모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도 자신의 의지도 아닌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증해 주시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구속의 사랑, 대속의 희생,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전부이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예수 십자가.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희망.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인생은 바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도, 선도, 아름다움도 없는, 자신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무가치한 죄인일 뿐이라는 자기의 실존에 대한 매우 뚜렷한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깨달음과 통찰과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낮추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비로소 그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진리 때문에 결코 방종할 수 없고 오만할 수 없고 십자가가 있으니 내가 죄를 지은들 어떠하랴 하는 이런 자기 기만에 결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끔찍한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깊은 두려움 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감히 고개를 들겠어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주여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사도에게 일어났기에 사도는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묘사한 것이고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자신은 더 작은 자다 하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그는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로 십자가를 대면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관통한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한 신앙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위치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정중앙에 우뚝 서 있는 성도, 그 아래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총체적인 죄 덩어리이고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함으로 지극히 겸비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절대로 내 안에는 선이 없음을 인정하고 율법 아래서의 겸손과 자기의 의지의 박약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그러하기에 십자가의 위대함만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그 십자가를 언제나 견고하게 붙잡는 신앙. 성경은 바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죄인됨을 날마다 시인하고 그 죄의 시인이 깊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상하게 할 때 십자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서 그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혹은 범죄함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례를 떠나고 있느냐.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가 점점 위대해지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의 신앙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갈수록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복받쳐 오르지 않는 신앙은 무엇인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라도 십자가의 위대함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결국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죄성, 그러나 결코 정죄치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없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이 거룩한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경유함의 도를 배워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성화가 날마다 더욱 촉진되는 성화에 진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